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예정론과 명리학의 운명론을 총괄적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강력한 사상 중의 하나이며 사도 바울과 요한의 서신에서도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기독교 예정론은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에 의해서 비로소 체계화됩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은 자신의 체험에 기인한 것인데, 그는 젊은 시절 이교도에 빠져 기독교를 부정했으며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체험이 그로 하여금 구원과 예정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주장을 종교개혁기에 칼빈이 이어받게 됩니다. 칼빈은 예정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여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확증했으며, 더 나아가 선택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성령의 역할로 인해 마무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누구를 버리게 된다는 이중 예정설을 주장한 칼빈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잔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가령 우리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7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7마리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2마리를 입양하여 소위 금수저의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5마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운명이 다 같지는 않을 것이고 벌써 길가로 나앉은 고양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양이들조차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의 운명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제가 2마리를 선택할 때 나머지 5마리의 운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7마리 모두에게 금수저를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들도 또한 선택받지 못함에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칼빈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도 이러한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라기보다 통상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예수의 12제자는 대부분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는 현세적 가치를 추구하는 명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현세를 넘어서서 내세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에 그들의 삶이 불행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현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마지못해 배교를 선택한 기독교인들도 있듯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나 그 선택에 대해 별 불만이 없을 거라는 점이 칼빈의 견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정설이 아주 냉혹한 교리만은 아닙니다. 더불어 칼빈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도, 즉 사람들이 지금이 바로 회심의 기회다 라고 알려줘도 더욱 강팍해지는 마음으로 인해 그 기회를 외면한 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칼빈의 예정론은 외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측면에서 명리학의 운명론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 범위가 현세에 그치는 명리학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혼까지 이어지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로부터 연유한 유학의 운명론은 공자 자신의 경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었으나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자주 벽에 부딪힘을 느끼게 될 때 공자는 운명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 자신의 경륜을 펼쳐보고 싶었지만 운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실천하고 부딪혀 봐야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처럼 공자 역시 그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운명의 한계를 알아간 것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천명론을 이어받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공자의 천명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을 초월하여 하늘과 인간 사이에 마땅한 관계를 의미하는 사명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 천명에는 인간의 도덕성이 하늘로부터 보여된 것, 즉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즉 인간은 천명, 즉 사명과 운명을 동시에 짊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순자의 경우는 전혀 다른 운명관을 표방합니다. 하늘과 사람은 별개이고 서로의 직분이 다르다는 그의 논리는 인간이 운명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독려합니다. 전한시대의 동중서는 기존의 유학사상의 음양오행론을 가미하여 인간과 하늘이 동류, 같은 종류로서 상동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 기로 인해 그가 주장하는 천인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이론으로 군주를 하늘과 동일시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특정한 현실 세계에서 주군은 황급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당시 군주가 얻고자 했던 천자의 절대성을 동중서의 이론이 뒷받침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철한 자연 철학자인 왕충의 사상에서 현대까지 내려오는 자평명리학의 철학적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품은 기에 따른 운행법칙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하늘의 기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륭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왕충의 입장에서는 탄생 때 어떤 기운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 깨끗함과 탁함, 두터움과 빈약함에 따라 사람의 현명함과 어리석음,
수명의 길고 짧음, 선함과 악함, 부유함과 귀함, 가난함과 천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정해진 운명의 한계에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순간 운명이 그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만다는 냉철한 운명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의 운명론은 전통유학과 동시대의 성리학 운명론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제자백가 중의 하나로서 도가의 영향과 불가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명리학은 여러 운명론의 영향을 받고 자신만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그 성립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학과 기타 사상의 운명론은 직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삶을 관찰 끝에 얻게 된 운명에 관한 통찰은 송나라 시대의 자평 명리학의 성립으로 인하여 더욱 정교한 해석과 예측이 가능한 경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평 명리학으로 인해 운명을 논하는 학예 시대에서 운명을 풀이하는 수레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명리학은 4세기 초에 고법 명리학에 그 연원을 둡니다. 고법 명리학의 그 특징은 나붐 오행과 신살, 연주 위주의 감명 방식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10세기 송나라 시대에 들어와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신법 명리학인 자평 명리학이 성립됩니다. 자평 명리학은 중화사상, 용신, 격국, 행운을 주요 체계로 삼습니다. 즉 유학의 직관적이고 선언적인 운명 이해로부터 자신만의 해석 체계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명리학에서의 중화란 사주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인 평행의 상태를 지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주 안에서 음양오행과 한난조습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상태인 중화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중화는 사람명의 길흉 화복을 좌우하는 관건이지만 현실상 중화된 사주는 매우 드물고 대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중화를 실현하도록 하는 음양오행의 간지가 바로 용신입니다. 즉 용신이란 사주팔자의 중화를 달성하는 천간 혹은 지지로서 사주 명리 체계에 있어서 중화 사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국은 중화 사상 용신과 더불어 자평사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화와 용신은 격국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격국은 자평 명리학을 완결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운은 외부에서 찾아드는 운으로 자평 명리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유학의 운명론과 여러 사상의 정명론이 음양오행의 보이자 생활적 표현인 간지역법과 자평명리학 고유체계인 중화와 용신 그리고 격국과 행운을 통하여 비로소 해석의 구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예정론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지금의 생과 더불어 내세의 생까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예정론에서는 과연 마지막에 누가 구원을 받았을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서는 각 개인에게 어떤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명리학의 운명론은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을 맴돌던 기가 호흡과 동시에 인간에게 전해져서 현세의 운명이 형성되며 그 운명이 7할 정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말하죠. 운이 70%이고 30%가 기량, 기술, 재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주명리에서는 자연의 변화를 읽어내는 음양오행과 간지가 중요합니다. 그 음양오행이 배속된 간지가 사주팔자를 이루고 이 사주팔자에 의해 인간의 현세적인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명리학 운명론의 관심사는 현세에서의 각 개인의 기륭화복일 뿐입니다. 즉 예정론은 내세의 구원이, 명리학의 운명론은 현세에서의 기륭화복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두 이론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론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두 요소는 모두 외부의 작용으로, 따라서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요? 흔히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야무야로 그 개척의 한계와 방향마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나고 나면 내 뜻대로 했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결코 많은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운명 안에 허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니라 외부의 하나님 혹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바로 이 장의 결론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독교와 명리학의 공존은 가능한가? 기독교와 명리학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